성경방 워크북 몇 과죠? 6과입니다. 6과. 자, 우리 워크북 한번 열어보시면은 성경방 워크북 85페이지. 성경방 워크북 8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또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6과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잠깐 복습하고 오늘 이제 6과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짝꿍을 주시고 짝꿍을 주시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아담이 짝꿍을 봤을 때에 깨달은 인간론이 있죠. 뭐였을까요? 너는 곧 나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부부관계 원리를 넘어선 공동체 관계 원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는 곧 나다. 이 중심,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분열될 일이 없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정신이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원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즉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딱 두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근데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한다면 최고의 영광 돌림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어겼죠. 그래서 결국에 깨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뭐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본인의 수치를 가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죠. 가죽옷입니다. 짐승이 죽음으로 대신 그 죄가 전가되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제사, 예배를 통해서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예배자가 죽으니 하나님 그 다음 주신 사람이 누구죠? 셋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누구 계열이 나올까요? 셋계열. 셋계열입니다. 그 셋계열은 의미가 뭐죠? 예배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넘어서 창세기 6장에는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왜 심판일까요? 섞였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물줄기는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셋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그러면요? 뭘로요? 그렇죠. 사랑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그리스도죠. 그것이 최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화호식 사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또 예배자들이 쭉 가야 되지만 이게 또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찾아내실까요? 아브라함.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 국민 만들기가 끝났고, 그래서 창세기 끝나서 출애굽기로 싹 넘어갔더니 430년이 흘렀고, 430년 흐르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국민이 만들어졌으니 뭐도 줘야 돼요? 법과 영토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시내산에서 성막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언약 주셔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내 백성답게 살아.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제 성막을 통해서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민수기 이제 그 기점이 세 가지 꼭지점이 있는데,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가데스 바네아가 이 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였는데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장소가 좀 길었는데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 동안 머물죠? 38년, 즉 40년 정도 머물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모압 평지까지 딱 온 시점입니다. 흐름이 이렇게 왔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만 되셔도 민수기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언제? 오늘이에요. 오늘. 자, 85페이지에 이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게 리듬감이 있어요. 제가 애지 사모님한테 배울 때 이 리듬감을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거예요. 예. 좋아하십니다. 네. 재밌잖아요. 자, 성경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자, 레위기부터 사사기까지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로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성경에는 가나안 종교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우리가 공부할 때에 가나안 종교를 이해하셔야 다음으로 이 물줄기가 눈이 열려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를 조금 더 길게 좀 이렇게 그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포인트 4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인데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기와 신명기 중요사항 알기. 잠깐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 출, 민까지 배웠어요. 근데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는 민수기까지 배웠기 때문에 2개, 레위기와 신명기는 배우지 않고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어찌 보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잘 기록되어 왔는데 레위기와 신명기는 시간 순서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다른 책이겠죠. 어떤 책인가? 이 부분을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예, 이 가나안 종교가 어마어마한 종교입니다. 그냥 보통 그냥 가나안 우상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의 4가지 거짓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 속에서 뱀이 찾아와서 했던 4가지 거짓말과 연결된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서 공부하기. 땅 공부하는 겁니다. 땅.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기 살짝 건드리기. 어떻게 건드린다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가는 겁니다. 스카치 테이프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지만 읽으면 천천히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 하시면 돼요. 기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지난주 우리는 역사 스토리 흐름을 타고 창출 민까지 공부했어요.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죽어요. 120세에. 기력이 쇠하여서 아니면 아주 힘이 넘치는데도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저를 보실까요? 나라의 새 구성,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시내산에서 법, 주권, 하나님의 법까지 주셨으니 이제는 뭐 남았어요? 영토 차지하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생터 성경 일독 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 신명기 공부하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대부분은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졌거든요. 보시면 너무 재미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런 책 가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유대인이 직접 쓴 책이거든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본인이 배웠던 일평생의 그 유대 문화를 그리스도로 통과시켜서 낸 책이에요. 나중에 또 이거 한번 강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레위기는. 그리고 레위기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먹지 마라 먹어라 뭐 이런 것들 음식법.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튼 쉽지 않은 책이에요. 자, 그런데 창출민까지 흘러오는 역사는 그런대로 읽겠는데 레위기는 어려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현실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가 읽어진다는 거죠. 그 현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출민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를 읽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는 찰나에 있으면 지금 레위기, 신명기가 잘 읽혀질 겁니다.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무턱대로 가라가 아니라 빈 땅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향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좋은 정보. 맞아요. 또 다른 정보 주신 적이 있을까요? 지금 성경 박사들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튼 제가 이렇게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있다. 네. 자, 두 번째도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너무 오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도 꽤 괜찮은 하나님. 왜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너무 무자비해 우리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자,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신명기, 바로 이 책들이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 5권 중에 따로 떼어낸 2권이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을 주는 일일까요? 어떤 정보 주는 걸까요? 가나안 정보 주는 책이에요. 물론 가나안 정보만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도 주시지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미리 어디에서 주셨을까요? 퀴즈입니다. 그렇죠. 신의 산. 신의 산이면 가나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지 미리 주신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갈 때는 반드시 정보를 갖고 가야 돼요. 여행 갈 때 정보가 필요하듯이. 연구해보고 갑니다. 그냥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창출민의 끝,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외국 땅으로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판이거든요. 자, 이들은 정보를 손에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그 정보책이 뭘까요? 레위기, 신명기. 그러면 정리는 끝났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에요? 정보책. 신명기는 어떤 책이에요? 정보책. 딱 이렇게 간단하게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세요. 한 번 더. 레위기와 신명기는 어떤 책? 정보책. 무슨 정보? 일단 대표적으로 가나안 정보 주셨다. 자, 사실 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정보 없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이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방 섞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이고,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세요? 네. 오케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해야 할 땅 가나안을 염두에 둔 정보이지, 이제 곧 떠나야 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우리 세대 계속 흘러가면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후손에게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누구를 위한 정보예요? 후손들. 그럼 이 정보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 정보겠죠? 하나님 작전이 이랬습니다. 우선 오고 오는 레위 지파 후손들이 잘 연구해라. 요거 잠깐 보실까요? 어느 지파가 연구해라? 레위 지파. 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땅 정복해가지고 땅 다 분배받았는데 정복하지 이렇게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일까요? 네, 왜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 하는 건데요?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고 또 그렇죠. 율법 연구하고 또 가르쳐야죠. 이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앞쪽 부분만 때로는 알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에서 제사하는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앞에서 이렇게 세팅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지파 정도만 딱 생각하는데, 더 깊은 의미는 이거 연구해서 그렇죠, 알려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그렇죠. 믿는 분들이 레위 지파예요. 성도님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면 갑자기 목회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저도 레위 지파고 여러분도 레위 지파예요. 제가 해야 될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렇죠. 그것을 잘 이렇게 옆에서 봐주시면서 저 목회자가 연구 잘하고 있나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못하면은 삿대질하지 말고 같이 목사님 이거 내용이 이거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눈이 번쩍해가지고 맞아, 나 다시 연구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서로 돕도록. 레위 지파 중에 지금 다 다르잖아요. 성막 옮기는 뭐 맞아요. 또뭐 노래하는 뭐 무슨도 있고 그 뭐 다 똑같은가요? 다 그것들 이제 연구해서 밝혀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연구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옮길 때에도 성막에 이제 새 가문이 옮기잖아요. 그 고핫, 무라리 이렇게 해서 다 옮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족은 텐트 천, 어느 가족은 텐트 기둥 이런 것들 다 따로 짊어지고, 어느 가족은 이제 법계 이렇게 가져가지만, 이것은 제사 전체를 위한, 성막 전체를 위한 레위 지파가 옮길 때나 하는 어떤 구분이고, 기본적으로는 다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고 오는 레위 지파 후손들이 잘 연구해라.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해라. 이 정보를 맡는 역할을 해라. 오죽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아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지도자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잘하고 교육 잘하는 잘하는
아론을 모세 옆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레위 지파들은 뭐 해라? 말하고 교육해라, 연구하고 가르쳐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큰 시간 속에 있는 필연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월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연이에요? 우연이에요? 무슨 필연일까요? 배워서 가르쳐. 아, 맞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권사님 가능합니다. 자, 120세의 모세가 저기 모압 평지에서 가르쳤으니까 권사님 충분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먼저 읽고 연구해야 했을까? 광야 2세대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들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 당장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들부터 가나안 땅의 지리적, 자연환경적, 문화적, 종교적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섞이겠죠? 그래서 정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록에 송부를 두셨어요. 기록.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기록으로 승부를 거셨죠.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쭉 이어져 가야만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을 받은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야 이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뭘 드리고 있는 겁니까?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생명 받았다면? 그렇죠. 생명 나눠야죠. 그게 사명이죠. 지금 근데 그냥 가슴에 몫을 박으세요. 나는 가르쳐야 된다. 나는 평생에. 누굴 가르칠까 막. 나중에 이제 어성경 다 끝나면 저랑 같이 이제 원어 공부하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먼저 그래서 원어 공부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가는 거죠. 뭐 주님 부르시면. 네. 자,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교육 내용을 남겨야 하는 것은 필수였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주신 책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밑에 이제 두 가지 굵은 곳이 있죠. 밑에 단락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책이 레위기랑 신명기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90페이지. 그 다음은 이제 읽어보시면 딱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자, 90페이지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창출 민가 배웠고 오늘은 출애굽기에 붙어 있는 레위기, 민수기에 붙어 있는 신명기, 그리고 땅 정복하는 책 여호수아 공부할 겁니다. 잠깐 그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셔서 레위기는 언제 발생했는가? 언제 발생했죠? 레위기? 그렇죠. 시내산 맨 밑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죠. 어디까지 갔죠? 네, 모압 평지까지 간 겁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결국에는 요단 동편 땅을 받아요. 이따가 땅 한번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재밌게 잘 외울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 볼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역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신해산까지 가는 거죠. 자, 신해산 보시면 자,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해서 아직 신해산에 머물고 있을 때 레위기를 받았고 그 레위기의 핵심은 언약, 법, 성막입니다. 이건 기본 세 가지는 그냥 이렇게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 그렇게 부름 받았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아서 너희만 구원받는 것 아니야. 열방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어. 그 다음에 법, 너희가 내 질서대로 살아라. 법, 율법. 그 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그리스도를 통과해 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 잘 연구하고 이거 잘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성막,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텐트를 다 치고 성막에서 법궤가 앞장서 가면 백성들이 뒤따라 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도 제사장들이 성막 돌고 돌면 백성들은 뒤따라 가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내가 뭐 앞장설 필요도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늘 이거 기억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개척하고 목회할 때도 내가 뭐 앞장설 필요가 있나? 주님이 다 급하실 텐데 장소가 필요하면 장소 주실 것이고 또 뭐가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죠. 그거를 잃어버린 순간 재미를 잃어버리고 막 혼자 분주하고 혼자 복잡하고 혼자 염려 끌어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공부를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이제 첫 번째 90페이지 큰 1번 어떤 정보로 주신 책이냐? 자, 큰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체성이냐? 방과후 1번의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고 두 번째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제사 한번 보시죠. 제사는 총 5대 제사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거 이제 집에 가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저도 잘 안 납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냥 5개 정도, 4개인가? 5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튼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겠죠. 그게 번제고, 또 소제도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는요? 그렇죠. 화목하게죠.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의 의미를 제가 유튜브 저희 홈페이지에 짧은 6분짜리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목은 단순히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그야말로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용서함 받는 그런 속죄제고요. 또 속건제도 제사 형식은 비슷한데요.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이웃에게 내가 잘못을 했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적으셔도 되는 게 유튜브나 구글에서 제사하면 다 나와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흐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책이에요. 정보죠. 이제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자. 두 번째, 절기입니다. 7대 절기죠. 7대 절기. 절기는 레위기서 23장 한번 열어볼까요? 레위기 23장. 찾으셨어요? 네. 23장 맨 1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혹시 나와 있나요? 그렇죠.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4절 위에는 뭐라고 나와요? 예,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위에는 뭐가 나오죠? 예, 절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33절 위에는요,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나오고, 26절 위에는 대속죄일 이렇게 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뭐 추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설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잖아요. 이들도 이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기억해라. 이런 절기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그렇죠. 출애굽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어갔잖아요. 뛰어넘어가다라는 게 6월이에요. 6월 달에 6월이 아니라 뛰어넘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6월절과 연결돼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7절 있어요. 77절은 뭐냐면 7주에 7번. 그러니까 그쵸. 7일이 7번이에요. 그러면 77에 49, 다음날 50일째가 77절이죠. 그러면은 성령 강림은 언제 오신 사건이에요? 77절.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것도 잘 또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셨다. 다음 세대에게도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에게 어떤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냐?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90페이지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정보. 네, 먹고 사는 부분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돼지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닐 있는 것과 비닐 없는 것, 이렇게 그 고기를 먹을 때도요.
비늘이 아니라 비닐이 아니라 비늘. 비늘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일까요? 비닐은 뭘까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이 단어만 연구해도요, 갑옷이에요. 갑옷. 비늘 자체의 그 단어가. 그러면은 신약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게 뭐 목사님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애들만 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고넬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환상으로 내려왔을 때 딱 이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데 못 먹습니다. 내가 먹으라는데 저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못 먹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하고 이제 환상이 딱 끝났을 때 그는 이 율법 레위기 말씀에 먹는 것과 먹지 말라는 걸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연결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게 이방인들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이거 하나씩 우리 잘 분석해야 되고, 저도 이제 좀 배운 부분들을, 비늘 자체가 갑옷이라고 해서 갑옷은 전신갑주를 연결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먹어야죠. 취해야죠. 써야죠. 입어야죠. 그래야 군사가 되죠. 막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근데 그만큼 길다. 여러분, 먹는 것은 짐승 중에 먹는 것 뭐 먹죠? 양도 먹고 소도 먹어요. 왜 먹어요? 그거는 돼지는 왜 먹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돼지는 대세김질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세김질하는 거 그냥 섞인 거 다 먹어요. 근데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은 되새김질합니다. 먹었던 것 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걸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 되새김질의 의미가, 뜻이 뭐예요? 묵상이에요. 하다라는 그 단어의 묵상, 하가구나, 하가. 묵상은 되새김질이고, 하나님 되새김질하는 걸 먹게끔 하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늘 먹고 묵상해라. 이렇게 의미로도 때론 해석을 합니다. 여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먹는 음식. 자, 91페이지에 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네, 뭐 이런 정보를 주셨다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네, 요게 이제 중요해요. 자, 박스에 보시면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24절에서 3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이면은 레위기고, 이거는 시내산에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주셨어요. 어떤 정보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정보일까?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에서 5절, 은지가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아멘.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면은 정보를 주셨는데 뭐 하지 말래요? 따르지 말래요. 뭘요? 그들의 풍습이요. 가나안의 풍습이나 이집트의 풍습이나 뭐 똑같죠. 그죠? 그럼 그들의 풍습이 뭐예요?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 뭘까요?
29페이지에. 92페이지, 92페이지에. 92페이지에 그들의 문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디요?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이 문화입니다. 뭐 다른 문화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문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가나안 문화가 끔찍한 문화인지.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성적인 얘기겠죠?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뭐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8절에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또 9절에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0절에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아들이 낳은 딸? 그럼 뭐예요? 손녀죠.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왜 이 얘기 하실까요 지금?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가나안의 이게 문화니까. 마지막으로 쭉쭉쭉쭉쭉쭉 읽어가면요. 어디까지 가면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하되 남자와 교합하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 23절에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이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짐승이니까 수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노아 홍수 심판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18장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런 문화가 지금 세상으로 지금 펼쳐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화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제 보시네요. 가나안 종교 한번 보시죠. 가나안의 종교는요 어떤 종교가 있냐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봤을 바알 들어보셨어요? 다곤, 그모스, 몰록, 그 다음에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바알, 농경신이죠. 근데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어떻게 비를 내려요? 성적으로 교합해서 정자를 뿌리면 비가 된다. 이런 문화예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성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곤, 이거는 블레셋의 신이었죠. 그모스, 이거는 모압, 암몬 이런 데서 다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섬겼던 주신입니다. 몰록, 이것은 멜렉이라고 해요. 멜렉은 우리 뭐 아비멜렉 뭐 이런 멜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멜렉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그때 왕의 상징은 소입니다. 그래서 왕 하면 소를 연상시키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몰록의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 소머리죠.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소머리 밑에는 어떤 모양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뭘 줘라? 맞아요. 줘라. 뭘 줘라? 자식 주라고 어? 어떤 자식? 어떤 자식? 어린아이. 그래서 이게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불을 떼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방의 제사장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다 올려놔요. 아이가 얼마나 그 뜨겁고 소리 비명 지르겠습니까? 그때 부모가 그 소리 못 듣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종교예요. 아세라, 이게 숲의 어떤 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 바알의 뭐 부인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이 여신, 여우상이 어떻게 전파돼서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우상입니다. 그래서 출산의 비너스, 빌렌도르프의 출산의 비너스 한 11cm입니다. 이걸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모양이 어때요?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기 위해서 특정 부위가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이 조각물을 가지게 된 배경이 아스다롯부터 시작됩니다. 아스다롯은 풍요,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은 고대로부터 가나안과 주변의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이고요. 이것이 얼굴과 가면만 바뀌었을 뿐 이 문화가 가장 근접한 문화가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 문화. 그래서 힌두 문화의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방식들, 태양신, 겐지즈강에서 그들의 어떤 인생, 그 다음에 다시 뭐 돌고 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화장터, 이게 사람 발이에요. 타고 있는. 거기에 사람을 뿌리고, 그리고 힌두 문화, 지금 뭐 인도도 그렇지만 또 강력한 데가 네팔이겠죠. 네팔에는 살아있는 여신을 지금도 모시고 살아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꾸마리. 꾸마리. 애기 여신이에요. 이게 가나안 종교랑 연결된 어떤 설이에요. 뭐냐면 어떤 왕이,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 여신이 소녀의 모습으로 왔다. 이게 이제 설이에요. 왔는데 왕이 그 소녀를 덮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폭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소녀가 여신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여신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생리를 하기 전 그 여자 아이를 신처럼 모시면서 하겠습니다. 라는 전설 속에서 이 문화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에서 5살 아이를 뽑아냅니다. 지금 뭐 네팔 이런 데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32가지 조건을 가지고 통과가 돼야 됩니다. 뭐 눈은 뭐고, 목은 뭐 사슴같이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32가지 해서 통과가 되고, 입은 뭐 이빨은 골라야 되고, 상처는 없어야 되고, 해서 그 조건에 딱 통과가 됐어요. 마지막 코스는 캄캄한 방에 소, 양, 이런 시체를 거기에 넣어요. 그리고 밤새 보냅니다. 그리고 비명이나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면 통과된 거예요. 그럼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 여신은 살아있는 이제 아기 여신이에요. 이렇게 치장을 하죠. 그리고 앉아 있어요. 계속 뭐 공부도 안 시켜요. 그리고 계속 경전 같은 거 외우라고 하든지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동도 본인이 할 수 없어요. 앉아 있다가 그 시녀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서 옮기고 그러다가 한 13살, 16살 되면 첫 월경을 하게 되면 이제 꾸마리 역교로 끝난 거예요. 폐기 처분. 문제는 이 아이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부적응합니다. 심지어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하면 1년 안에 남자가 죽는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가나안 문화는 얼굴만 바꿨었을지 시대를 타고 가면서 계속 지금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스며들어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다롯, 풍요죠. 다산이죠.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지금 뭐가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예, 가슴 부분이 이상하죠? 징그럽죠? 이렇게 또 형태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면 이제 이런 상점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담이 뭐 이렇게 여신을 무찌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또 뭐가 생길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리아상.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마리아상 팔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한 문화가 그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습과 형태만 바꿔졌을 뿐이지 그 인도의 힌두 문화의 종교가 불교로 또 여러 가지 뭐 소승불교, 뭐 대승불교, 뭐 탄트리즘 뭐 이렇게 막 바뀌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신라 천년의 미소 기와집에 이렇게 이 모양을 가지고 딱 만들어 놔요. 이거 어떤 얼굴,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사람? 얼굴 모양이죠? 웃는 모습이죠? 좀 코가 커 보이죠? 신라 사람처럼 보이나요? 안 보인대요.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일까요? 그들이 추정해 봤을 때 인도인, 힌두인, 그들이 와서 문화를 전해주고 간 거예요. 이 문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와는 악귀야 물러가라 라는 거 지켜준다. 맞아요. 이 미소, 불상의 미소, 비너스의 미소, 웃는 척하지만 속은 우리를 꿰는 미소, 세 개의 미소가 이런 우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세 개의 미소. 모나리자. 이렇게 바뀌어 오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멋진 척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생각 곳곳에, 교육 곳곳에 다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나안 문화는 그냥 이상한 문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형태, 여러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남자 요가의 요기. 뭐, 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요가는 종교적이에요. 반복적인 음악, 그리고 그 자세는 사실은 성과 연결되어 있는 자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요가라는 핑계 이름으로밖에 몸 이렇게 하지만 시작 자체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요기가 사는 주거지 지저분하죠. 여러분 힌두교 신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네팔의 힌두교 신전 보신 적 있어요? 어때요?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이번에 화려한 느낌. 이번에 가서 꼭 자세히 보고 오세요. 가서 나중에 신약할 때 한번 들려주세요. 전 못 가봤으니까. 신전마다 그냥 뭐 나무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겠죠? 다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모양이에요? 보여요? 오케이, 그럼 확대해 드릴게요. 보여요? 이제 조금 보여요? 위에는 연꽃, 밑에는 불상,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는 뭐예요? 무슨 사람? 뭐 하는 사람? 조금 더 확대해 드리겠다. 안 보인다고 하니까. 안 보일 수 있죠? 화면이 작으니까. 뭐예요? 좀 보여요? 그렇죠. 성횡이. 쇼다리. 이거 되게 순수하신 분이에요. 쇼다리 하면 순수한 분이야. 아, 역시 달라. 이분은 가르쳐야 돼, 그분은. 예. 예. 보여요? 이거 조그만 거 보여요? 확대해 볼까요? 망측한. 또 보여요? 신전마다 있는, 기둥마다 있는 그들이 새긴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우리나라 그 성교육하는 그 곳에도 이 그림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할 때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 장소의 센터에 이렇게 있는 큰 그림이 아닌데 여러 명이 하는 그 모습들이 성인이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옛날 때 청소년 교육할 때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어른들이니까. 혼자도 아니고 몇 명이 있었나 봐.
보여요? 줘봐, 보여요? 너무 확대한 거 아니에요? 빨리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네팔의 힌두 문화의 건물들마다, 신전들마다 있는데, 여기는 뭐, 그래도 그냥 별 모양은 없죠? 모양 없는데, 모양 없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로 들어가 볼까요? 성기입니다. 남녀 성기. 이런 의미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다른 지역에는 그게 없었고 가나안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 말들이. 가나안부터 시작됐어요. 가나안, 우리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바벨 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문화.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 시작점에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대사를 뭐 책을 볼 기회가 있거나 이러면은 고대사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길가미시 서판을 보시면 이게 다 신화 이야기거든요. 신화 이야기는 반드시 성적인 거랑 다 연결돼서 나와요. 그때부터 아마 그 문화들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문명 발상지, 우리가 그 4대 문명 발상지를 배우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 시작이 거기 티그리스 네퍼리스. 가 처음인가요? 거기가 시작이라고 보고 동시에 애굽의 이집트 문명도 시작이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봤던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그에는 그 전에 이 가나안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가요? 그렇게까지였죠. 그렇게까지였는데 1세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네. 잘 모르는 상황인가요? 다 알죠. 이 이집트 문화는 처음부터 가나안 문화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애굽 문화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끔찍합니다. 이게 그냥 예를 하나 들으면 남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죽은 시체 했다는 이집트 문화가 있어요. 이건 고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똑같아요. 형태 뭐 얼굴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뭐 풍요, 다산, 그래서 그 바로가 그 나일강에서 자유행위해 가지고 그런 뭐 사정을 하면은 비가 내리고 이런 문화예요, 그냥. 그 문화에 나와서 이 문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세상 문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없는 땅으로 갔을까요? 아니,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나와서 이제 정복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와서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고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가나안 그 낀 나라로 가게 하셔서 너희가 떴으니 하나님 백성이 떴으니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핵심 물주기로 또 가는 겁니다. 여튼 그런 문화예요. 이 문화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 그래서 오늘날 튀르키예 에베소의 상점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지금 21세기의 상점입니다. 뭐 딱 보죠. 바알, 아세라, 심지어 뒤에 이제 성모 마리아. 이런 거 계속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냥 사진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머리 좀 아프죠? 힌두교 파괴의 신. 이런 거, 뭐예요? 뱀 안에 남녀 교접하고 있는 그런 거래요. 이거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소녀 하는 불상 같은 거예요. 다 이런 문화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이제 일반적이고 일상적이라는 거죠. 문화라는. 가나안은 그냥 무조건 일상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걸어 다니는 곳곳마다 포르노죠.
그렇죠. 이제 그 장소 갈 거잖아요. 그 장소 가서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속으로만 선포하고 와도 돼요. 그게 선교죠. 네. 그 예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내가 내 몸으로 그 현장에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내가 몇몇 전도하리라. 아예 괜찮습니다. 그 땅만 올려드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좀 눈이 띄어졌으니까 막 굳이 막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아 정말 신전에 저게 있나요? 이렇게만 보고 오세요. 가나안 문화 보셨죠? 네. 이 문화는 나중에 통일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던 통일 왕국이 이 수많은 가나안 문화가 또 다시 번성하여 솔로몬이 여인을 취했을 때에 그냥 여인 취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문화, 우상이 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진 겁니다. 깨진 이유는 거기 있어요. 가나안 그 우상 문화 때문에. 자, 그래서 95페이지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게 이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보고요. 신명기는 어떤 정보냐? 똑같은 정보입니다. 사실은 비슷한 정보예요. 이건 눈으로만 확인하시죠. 자, 95페이지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을 딱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 시간 순서를 딱 정리해놓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실제로서의 역사. 동시에 이제 4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정이 모세를 통해서 잘 흘러가고 있는데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 일정 정리. 네, 들어갈 이제 규례들이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한번 눈으로만 탁탁 확인해 보고 갈까요? 신명기 4장. 말씀은 읽지 않고 장 위에 큰 글씨만 딱딱 보고 가시죠. 찾으셨어요? 자, 1절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 네,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러분, 규례와 법도는 오늘날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 수고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 연구하는 거고, 말씀 배우는 거고, 말씀 전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회자지만, 교회에서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딴 거 할 시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행사 조금 줄이고 그 행사도 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답게 배우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원수는 얼마나 교묘하고 지혜로운지 이거 못하게 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심지어 목회자도 방해받는 거예요. 이거 못하고 딴 거에 분주하도록. 그러면 안 돼요. 예. 4장 15절 위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 5장 넘어갈까요? 5장은 뭘까요? 10계명이죠. 규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거대로 살아라. 10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네. 그럼 그건 뭐죠? 그렇죠. 너는 나다. 야, 우리 주님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곧 왕이시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셔. 자, 7장 넘어가서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장일 겁니다. 어떤 장이냐? 잠깐 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공격하죠.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물리칠까요?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때 말씀 어느 말씀으로 물리칠까요?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 입에 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찬양이 돼야 됩니다. 찬양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 생명이 들어가니까 터져 나와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연구해야 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막 앉아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건 아닙니다. 깊이 아는 방법은 다 여기 있습니다. 한 단어가 얼마나 깊은지, 한 구절이 얼마나 깊은지 평생 연구해도 뭐 제대로 연구하다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깊은지. 그런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고. 3번 한번 볼까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6페이지 3번입니다. 시작. 모세 사역의 마무리. 네, 모세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핵심은 그거죠. 뭐냐면 어느 편에 설래? 이겁니다. 무엇을 취할래? 어디를 따를래? 어디에 붙어 있을래? 섞일래? 섞이지 말래? 이겁니다. 셋계열은 가인계열과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정보 딱 주시고 너희 지금 이 가나안 땅 내가 다 없앤 다음에 그냥 빈 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문화를 너희가 완전히 박살내고 내 문화로 너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정보 주는 거야. 정신 차리고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모세는 죽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보를 다 주시고 땅 차지하러 가는데 그 땅 차지의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호수아까지 딱 하고 살짝만 건드리면 됩니다. 96페이지에 박스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성경 스토리상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곳에 있다는 거 아시죠? 거기가 어디예요? 지역으로? 모압 평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알아야 할 정보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레위기 우리가 참 쉽지 않아서 깊게 못 읽은 부분도 있겠지만 18장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은 이미 레위기에 다 써 넣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태어날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도 맛보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설교도 다 끝났고 노종 모세는 돌아가셨어요. 왜요? 사명 끝났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동안 왜 머물렀죠? 사명을 거부했으니까. 우리의 인생 그냥 시간 흐르면 가는 인생 아닙니다. 네. 사명입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음란한, 이때도 그렇죠? 모압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가 연병으로 죽은 가족들을 묻었던 이 요단 동편을 떠나야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니 그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앞을 봅시다. 뭐가
맡고 있을까요? 요단 요단강입니다. 이제 앞을 보시죠. 그 앞에 누가 서 있을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입니다. 다시 바톤 이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떨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몰랐죠?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떨고 있는 어릴까요? 40? 퀴즈.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약 80. 저기 갔을 때 85 정도. 그리고 30년 정복하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80세 정도였을 겁니다. 노장이 인생 다 웬만큼 살았던. 그런데 떨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 즉 지도자가 되어보니 그 심정, 와, 이 250만 명 이끌고 가나안 땅 과연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런 흐름이란 거 이해가 되시죠? 이런 흐름 속에서 1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제가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부터 9절까지.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첫 번째 힘 주시죠. 사명 감당할 여호수아에게 힘 주시죠. 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 마.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너가 해야 될 건 뭐야? 여호수아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정복.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힘이 납니다. 제가 유독 2024년도에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한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행복하다. 제가 저도 그냥 툭툭 튀어나온 거. 아,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부족하지만 히브리어로 계속 보고 히브리어 보다가 모세 시대 때는 그 모세는 어떤 글자였지?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면은 지금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림 문자예요. 그래서 알렙. 그때 히브리어 처음이 알렙이에요. 알렙을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알렙인데 모세 때는 이게 알렙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 같으세요? 혀. 소. 그렇지, 소예요. 소는 당시에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알렙 할 때 이 알렙에 L을 써요. L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두머리시라는 거예요. 아부예요. 이걸 아비라고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아빠죠. 근데 이게 소에다가 집이에요. 집문. 집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아빠예요. 우리 집의 우두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시간 될 때마다. 여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용기 주시고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96페이지에 1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지의 독특한 위치. 어떤 독특한 위치일까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국민, 주권, 영토예요. 영토는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책인 거예요. 그죠? 땅 차지 끝났으니까. 그런데 땅 차지 끝나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못한 시작의 처음 책이에요, 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땅 정복 끝났다 하고 완성 인책인가 동시에 사사기랑 연결되는 책으로서 이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멀리하는 그 책의 서두가 또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미에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96페이지에 반가로 1번에 그 설명이었던 거고요. 97페이지에 반가로 2번에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적 성경 목록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출발 지점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땅 정복 책이다 입니다. 자, 땅 정복 한번 보시죠. 자, 요단 동편의 땅은 이제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게 요단 동편의 땅이죠. 네, 위에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있고요. 이제는 요단 서편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서편을.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서편 정복하는 게. 자, 그런데 서편을 정복하는데 인천 상륙작전 합니다. 여기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뭐죠? 허리 끊기. 그래서 요단강도 허리 끊기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게 아니라 중간에 딱 끊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남부 기브온 대전투 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북부 메론 물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끝. 그런데 잔존 세력이 남았어. 잔존 세력. 잔존 세력은 12지파 너희가 내가 땅 분배해 줄 테니까 지파별로 알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정복해 하면 되죠. 잘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했을까요? 섞였죠. 어디랑요? 가나안 문화랑 그래서 섞인 거예요. 자, 땅을 잘 외우는 방법 못 외워도 되지만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특별히 배운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거 12지파 땅 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 알죠? 무 중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맛있는 무는 어떤 무일까요? 르감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맛있는 무는 밑에서 르감무예요. 르감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르감무 먹었더니. 좋아요. 그래서 나이스.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나이스.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무 중에 가장 맛있는 무는 르감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나이스. 시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이스. 나이스인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 아기가 생긴 거야.
어떻게 에, 배, 단유, 시. 에베따유. 에베따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요까지 나왔어. 에베따유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 중에 가장 맛있는 무는? 르감무죠. 르감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기분이 어때요? 아, 나이스. 그래서 아셀, 납달리, 이사갈, 수불론. 이사갈, 수불론, 뭐 납달리 다 헷갈립니다. 안 헤어져요.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그냥 아 나이스만 외치세요. 아 나이스. 그래서 또 그 물을 먹었더니 에베단유씨. 에베단유씨. 단유씨. 12개 지파 땅분배 잘 외우셨습니다. 이렇게 잘하셔. 권사님, 무 중에 가장 맛있는 무는요? 그렇죠. 르감무죠. 르감무. 기분이 어때요? 아이, 나이스. 그 물을 먹었더니 에베단유씨. 아이고, 얼마나 우리 또 지혜가 많으신지. 그래서 97페이지에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그냥 앞 글자만 해서 하셔도 돼.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저 시므온도 유다의 좋은 질문. 이때 그때 당시에 시므온은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좋은 질문.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에 남유다는 지금 시므온 땅에 유다 땅에 시므온이 있으니까 이 두 지파가 같이 묶여서 나눠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시므온이 어디론가 올라갔어요. 단은 여기 있지만 단은 요 라이스로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르감무 다 정리하셨어요? 네. 잘 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특별히 어느 지파만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각 12개 지파로 몇 개의 성읍으로 흩어졌을까요? 네, 48개.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다 흩어진 겁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지만 당시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가르쳐라. 청년들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땅까지 정복했으니 그 다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진짜 신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주변 나라에게 열방에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어요. 섞였어요. 네. 그래서 가나안 우상을 완전히 격파하지 못하니 그 가나안 문화가 이방 나라가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가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과 사사기 1장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네. 그 왜 사사시대, 즉 이게 책바뀌거든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이방 나라 보내서 막 공격해서 못 살게 하고 막 버팅기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나봐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데 또 살만하니까 또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 공격해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등장하는 사사가 약 12명입니다. 사사들 이야기로 가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17장에 있어요. 그리고 21장까지가 이 사실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이거예요. 잠깐 들어보시면 사사시대에 사사가 12명 나왔는데 왜 12명의 사사가 나올 정도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이겁니다. 왜 반복적으로 이들은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나를 떠나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을까? 그것은 17장에서 21장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98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방가로 1번에 무슨 사건일까요?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또 레위 첩사건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될까요? 그렇죠. 레위랑 연결됐어요. 미가 신상 사건은 이상한 레위 한 명이 청년이 가가지고 자기가 뭐 제사할 것 같아요 뭐 해가지고 막 단지파까지 가가지고 한 가문에 갔다가 이제 한 지파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는데 말씀과 어긋나죠. 다음 주에 좀 길게. 여튼 그 지파. 또 레위 첩사건. 예, 첩이 도망갑니다. 아, 레위가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첩이 도망가요. 그리고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찾아서 오는 도중에 길이 너무 멀어서 베냐민 지파에 잠깐 머물러서 유다까지 올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건달들이 이게 이제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내주죠. 밤새 윤관당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데리고 가가지고 업어가가지고 토막을 내요. 12토막. 토막살인 사건처럼 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뿌려버리죠. 그러니까 지파가 다 모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건달 내놔라. 못 내놓는데 그래서 한 지파를 몰살시켜버리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켜서 젊은이가 600명 정도밖에 안 남는 이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 시작은 레위. 그때 레위가 율법을 온전히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고 살아내지 않았더니 나왔던 문제더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일까요? 사무엘상 시작에 결국에 그들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 왕이 초대왕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파, 미약한 지파, 소망 없는 지파에서 그래 너희가 소망 없다고 하지만 난 소망이 있어 하고 미약한 지파, 나약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워가죠. 물론 사울왕이 시작은 잘했지만 끝은 아쉬워서 안타까웠죠. 네, 여튼 사사시대의 깊은 문제는 말씀의 부재였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컴컴한 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무장해서 살아내고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제가 이제 마무리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실패로 끝날 것인가?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모범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복이 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들어와 보니 절망이네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엉망입니다. 미가 신상 사건, 레위 첩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얼른 왕을 주시지 왜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공부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 왕도 보이고 왕정시대 왕들도 보인답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제 절반 잘 달려왔으니 남은 반을 잘 달려갔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